제 간증을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저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어떤 죄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거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둘이 있는데 이 자녀들 양육하면서 부부가 우리가 결혼해갖고 TV를 사지 말자. 자녀들에게 TV 주는 거 의미가 없다. 그 TV를 안 줬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자. 결단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고 이제 우리는 잘 키울 줄 알았어요. 야, 그런데 잘 안 돼요. 최근에는 우리 두 사람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한번 내가 잘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잘해봐야지. 근데 잘 안 돼요. 한계를 느끼고 좌절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용서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갖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학원 다니고 영어 단어 외우고 사전을 씹어 삼키고 뭐 또 귀가 뚫리게 하기 위해서 막 그냥 뭐 열심히 레시바 꼽고 그리고 사람 말을 많이 하면은 뭐 된다라고 막 크게 막 말하다가 왜 이렇게 크게 말하냐 그래갖고 막 쫓겨나고 그래갖고 그냥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들은 7살에 미국 갔는데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그냥 부모 따라갔습니다. 애들하고 놀았습니다. 영어가 튀었어요. 와, 너무 신기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자기는 돈 10원도 들인 게 없어. 단어를 외우고서 노력한 적이 없어. 그냥 영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구나. 그래갖고 4년 있다가 딱 돌아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뭐냐면 토플을 공부시켜야지. 초등학교 3학년에게 토플을 공부시키는 책 다 사갖고 하나하나씩 알려주고 이제 체크하고 잘못하면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애가 공부에 질려버렸어. 공부 탁 놓은 거야. 야, 그럼 또 저는 어떻게 하면 때리고 그냥 또 열심히 해라 탁 때리고 그냥 아빠가 그냥 너한테 영어를 주지 않았냐? 그럼 열심히 해야지. 때리고. 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너무 나쁜 아빠가 됐어요. 근데 그 여파가 그냥 저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는 얘기 안 저는 피눈물 흘립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파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세 번째, 목회적으로 지난 우리가 부활절 커맨시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새벽 기도회도 생기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또 전도도 행복 전도단도 생기고 교회가 뭔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그냥 이 교회를 끌어가는 게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요. 네 번째, 여름 수련회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굉장히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옥석과 같은 그런 사역자들, 그런 그 헌신된 분들을 수련회 강사로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자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강사를 잘못 모셨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왜 그런가? 그냥 마음속에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제 지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일 수련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짐을 싣고 이제 교회에 와 보니까 3시예요. 오후 3시. 그래갖고 이제 정리하니까 뭐 20-30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차가 덜 도착했어요. 한 차가. 그래갖고 이제 그 차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끝까지 성도들이 다 온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인사드리고 내가 이제 집으로 가야지. 그랬는데 4시에 도착한다는데 4시 반에 온 거예요. 그 4시 반에 이제 도착하고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점심을 먹었어요. 막국수를 먹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갔대요. 근데 다시 그 자리에 왔대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 운전자는 얼마나 황당해, 얼마나 피곤해. 제가 운전하면서 여러 번 졸 뻔했어요.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뒷정리하고 이제 say goodbye 이제 인사하고 집에 갔더니 5시가 넘었어요. 근데 그 수련회는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요 안 갈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 컨퍼런스 저희 아내가 막 가자고 막 그런 거예요. 하여튼 여자가 가자고 한 거를 가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제 마음에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지난 4월 달에 그 부부를 만나러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회가 있었는데 그 지방회에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작년 한 11월 달에. 근데 그 지방회 목사님이 여러 교회 임직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임직식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임직식을 했대요. 장로님, 권사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이 환영 인파가 와갖고 축하해 주러 온 거예요.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모아두고 모든 임직식이 끝나고 광고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으면 손 들라. 우리 리더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각자 방으로 들어가라고. 이거는요 미친 겁니다. 이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손님을 모셔놓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복음에 미친 겁니다. 저는 후자의 관심이 끌렸어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전도 초청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끌렸어요. 그래서 그분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부부가 지난 4월 달에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소개를 한 거예요. 8월 달에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와보라고. 저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너무 피곤해 몸이.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저는 이제 허리가 약하기 때문에 허리 아픈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든 누울 때가 있으면 누워버립니다. 그냥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한 10분 누워있잖아요. 벌떡 일어납니다. 살아나요 사람이.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조용규 집사님도 그러대요. 우리 조용규 집사님 허리가 안 좋잖아요. 근데 수련회 보니까 막 찬양하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룻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나랑 같이 동지구나. 같이 누워 있었어요. 한 10분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너무 그냥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피곤해. 뭐 가긴 가지만 내가 월요일부터 가야지. 그랬어요. 월요일부터 가야지. 그런데 갑자기 5시에 씻고 이제 딱 있는데 한 10분 누워 있는데 기왕이면은 첫 시간부터 참여해야지. 첫 시간부터. 기왕이면 첫 시간부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12장에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제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내가 몸은 힘들지만 한국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한번 목사로서 가서 잘 배워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참여하는 순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머리가 아프고 좀 허리가 아픕니다. 이 상태로는 제가 못 버팁니다.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요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 못합니다. 기도했어요. 놀라운 거는 머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팠어요. 주님 도와주셨어요. 참여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어요. 그런데 첫 시간에 어떤 여자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은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어요. 52명을 전도했대요.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야, 이 모임이 완전 사기꾼들이구나 이거.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사기꾼들 앞에 내세우고 사람들이 확 홀깃하게 하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해요. 첫 번째 여자는 자기가 뭐 부자인 남편, 좋은 뭐 시어머니, 그리고 뭐 잘 먹고 잘 산대요. 하여튼 되게 자랑해. 놀고 앉았네. 속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데 좀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좋은 시부모님, 좋은 남편, 부유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제 이 교회를 만난 거예요. 어떤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평신도를 만나 뒤집어졌어요. 어떤 대학생이었어요. 하나고를 다녔대요. 하나고 되게 좋은 학교래. 전 뭐 하나고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서울대 가는 것보다 하나고 들어가는 게 더 힘들대요. 그런데 하나고를 다녔는데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대요. 그런데 서울대 붙었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너는 어떻게 공부도 안 해도 서울대 갔냐고. 얘는 알아요.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그럼 학교 가서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의 양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에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는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이 주로 유학하는 곳이에요. 그 갔어요. 그 학위를 받았어요. 한국에 왔더니 최고의 회계사가 됐어요. 그 회계 법인에 들어가갖고 높은 연봉, 높은 직장 다 얻었어요. 자동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다 그래요. 그런데 공허해.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직장, 연봉 많이 받고 그러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죠? 공허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더 교회 가자고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직접 얘기했어요. 자기가 공허한데 자기 오빠가 야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 교회 갔다가 복음 듣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느라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직장을 때려쳤어요. 그리고 알바하고 다녀요. 그 밑에 100명이 있어요. 그 밑에 100명이
자기가 전도해 갖고 훈련시키고 리더로 준비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구직자예요. 구직자. 그런데 맨날 기도하고 전도해. 기도하는 이유는 전도 잘하려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어. 뭔가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왜? 자기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근데 전도하는데 직장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인터뷰를 잘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인터뷰를 잘하냐고 칭찬을 받았대요. 그건 자기는 안 돼요. 그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왜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애 둘 엄마가 있어요. 하나는 어린이집 보내고 하나 손에 들고 교회 와서 기도해요. 기도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애가 돌아와.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에 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어떤 사람은 태권도 사범이에요. 미국에서 초청이 왔어요. 사범으로 오라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기 직업을 때려치고 3년 동안 교회에 와서 살아요. 왜? 2년 3년 어학연수도 가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못 사냐. 그리고 교회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밥만 먹여줍니다. 그러면 아침에 기도하고 전도 나가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전도 나가고 저녁 때 기도하고 전도 나가고 이거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부지기예요. 부지기. 야, 나 이런 얘기를 듣고요. 뒤집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아하. 우리가 수련회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첫 번째 개인 전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우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을 양육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 양육된 사람들을 세계 선교로 해서 파송해야 됩니다. 이거 들었어요. 얼마나 딱딱한 분위기 가운데 들었습니까? 우리가 다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현장 실습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를 제가 본 거예요. 거기는 담임 목사님 부부 외에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준비된 리더들 밑에 어떤 사람 200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100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다 전도해 갖고 그 밑에 생겨난 교회들이에요. 교회 안에 하늘숲 교회인데 그 하늘숲 교회 안에 여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13번의 주제 강의가 있는데 그리고 5번의 간증이 있는데 거의 나머지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가정교회 하는데도 제가 미국에서 참여해봤고 그런데 어떤 선교단체 어떤 가정교회도 저는 평신도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 좀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첫날부터 이분들이 간증하고 메시지 전하면은 꼭 강단으로 초청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갔습니다. 언제나 갔습니다. 다 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날 이렇게 지났어요. 둘째 날 갔는데 또 기도해요.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 혀가 이렇게 꼬여요. 혀가 기도하는데. 그래갖고 제가 순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에 2002년 말에 제가 그냥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단기 선교가 폭망했어요. 폭망. 그래갖고 20명 모이던 우리 청년들이 10명밖에 안 모였어요. 완전히 지도자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 꼬라지니까 청년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잘렸어요. 잘린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서 저를 잘랐어요. 담임 목사님 저 잘랐어요. 너 같은 인간은 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사역을 못하냐, 열매가 없냐, 능력이 없냐, 잘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유학 가려고 했는데 나를 붙잡아갖고 사역을 시키고요. 이제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끌던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탑 리더니까 수련회를 갔는데 동기 전도사님을 불러갖고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요. 제가 그냥 또 안타깝기도 하고 제 자신이 처량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저의 어깨를 탁 손을 올리더니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야, 이런 죽은 은사가 어떻게 내 입에서 거룩한 입에서 내 입에 나오냐. 이걸 틀어막고 그냥 막 손수건으로 틀어막고 방언을 안 하려고 막 근데 방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쨌든 틀어막았어요. 입을 틀어막았어. 혀가 꼬이는 걸 딱 막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혼자 기도하는데 이게 또 혀가 막 돌아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또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방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제 안수기도 하잖아요. 어느 날 한송이 장로님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은 안수기도 받을 때 방언으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은근히 저한테 이렇게 딱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렇구나. 내가 방언 기도 받아야 되는구나. 방언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에 이제 열정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 사역자들이 모였는데, 목사님, 성도들 위해서 안수기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안수기도 안 해요, 잘. 왜냐하면 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안수기도 해갖고 뭐 감기도 나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안수기도 할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간대.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안 해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신데, 교단, 우리 교회 굉장히 큰 교회 담임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 잘 못해요. 아니,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메시지 전하고 그러면 된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목사님 안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안수기도 한 거예요.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사역자들 때문에 끌려갖고 이제,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또 지금 장로님이 또 하라 그러지. 기도 받아야 된다 그러지. 하는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름 수련회 가려다가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갖고, 이제 그 첫 번째 부흥회를 가졌어요. 부흥회 오셔갖고 이제 세 분의 강사, 이하연 목사님, 그 다음에 박윤원 목사님, 또 한 분이 누구였죠? 하여튼 세 분이 오셔갖고, 장 목사님 오셔갖고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첫날 이하연 목사님이 딱 그냥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저희 아내가 방언을 받았어요. 야, 허구한 날 교회를 가, 허구한 날 기도를 해. 한 번 앉으면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요. 야, 목사보다 더해 사모가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려갖고, 주님, 저도 방언을 좀 받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제가 너무 가난해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주님, 제 죄가 막 떠올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혀가 막 돌아가요. 살짝 돌다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갈 때 뭐라 했냐, 둘째 날. 내가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랑 우리 박정희 집사님 참여했거든요. 기도해달라고. 이분들 열심히 기도했어요. 셋째 날 왔어요. 저 셋째 날 뭔가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딱 처음부터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참여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강단 초청할 때마다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실망이 돼. 근데 강사 목사님 뭐라 하냐면, 오늘 모든 프로그램이 마친 후에, 밤 10시 이후에 신유 모임하고 방언을 받는 모임을 만들 테니까 참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 또 사기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차를 이제 탔는데 앞에 차가 가로막고 있어요. 못 가. 그 차가 빠지기 전에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는 이 목걸이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목걸이를 줬거든요. 이름표. 이름표 이제 반납하러 가는데, 이름표 반납하러 갔다 보니까 마침 그때 신유 모임하고 방언을 하는 모임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제가 빛의 속도로 쫙 달려가고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때는 한 15명 정도가 모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쇼크 먹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신유 모임에 가셨고, 셀을 인도하는 100명 정도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 형신도가 그 모임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좀 살짝 이제 스크래치가 올라가네. 그런데 그분이, 제가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분이 얼마나 영역 있는지 제가 알았잖아요. 성도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그냥 완전히 압도됐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고 기도하고 막 기도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안수기도 하거나 그랬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이 초청할 때 제가 이제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영성을 제가 이어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달라고. 하나님 쓰시는 게 제가 분명히 봤어요.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제가 봤어요. 능력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비록 집사지만 권사님들이지만 장로님들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제가 딱 봤어요. 그래서 그 영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자인 한 30대 한 중반 정도의 젊은 여자가 그 모임을 인도했어요. 한 15명 정도 모였어요. 보니까 저같이 목사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또 시아버지 또 방언 받게 해달라고 이제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시아버지 막 그냥 앉기 싫어하는데 가서 무릎 꿇으라고 이게 며느리가 막 꿇어 앉혀.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막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억지로 온 사람들 막. 근데 저는 이제 원해하잖아요. 한 15명 정도가 딱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까? 그때 모두가 그건 알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그런 집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은사를, 선물이에요. 은사를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원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기도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을 벌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다 무릎을 다 꿇었어요. 한 15명.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시작 그래갖고 이제 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제 옆에서 두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방언으로 막 기도해. 또 옆에서 막 기도해. 그러니까 저도 혀가 꼬여. 그래갖고 이제 방언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딱 끝나고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받은 사람 손 드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방언을 한 건지 옆에 있는 사람이 방언하고 내가 따라한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래서 그런 게 오는데 이게 방언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됐냐 이제 우리 아내랑 이제 박정희 궁금해. 뭐 받은 것 같은데 조금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야리꾸리하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며칠이 지났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에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기도. 그때 우리 국성훈 전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보통 우리 전사님들이 메시지 전하면 최소한 30분은 전합니다. 그런데 이분 19분 전한 거야. 야, 우리 전사님이 미쳤나? 왜 19분밖에 전하지 않아? 딱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걸 마중물로 삼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19분밖에 안 전해? 그런데 또 이 메시지가 능력이 있었어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임팩트가 있었어요. 딱 전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집에 가서 또 들어보세요. 참여 못한 분들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합심 기도를 쫙 하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 다 꺼지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를 그냥 사로잡으시더니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손수건을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안 했어요. 이번엔 안 했어. 왜냐면 그냥 자유롭게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때 방언. 여러분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빠르면 30분에 끝나고 좀 길게 가면 45분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날 19분밖에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30분에 끝나는 게 9시 반에 끝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그날 기도는 10시 반까지 갔습니다. 계속 세상 말로 하면 제가 확 뭔가 사로잡혀갖고 흥분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막 방언을 기도해요. 근데 제가 갑자기 45분이 됐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요. 김대용 전사님 차 앞에 내 차가 있다. 내 차를 빼주지 않으면 저분은 집에 오늘 못 간다. 왜냐하면 또 셔틀이기 때문에 또 여러 성도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분이 그 갑자기 내가 눈이 탁 떠지고 빛의 속도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경미 사모님 와 목사님 천천히 오세요 막 그래.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딱 타갖고 차를 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차를 빼갖고 운전대를 잡는데 계속 방언이 나와요. 계속 방언.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은 질서의 영이시구나. 그때 차를 빼줘야 됩니다. 차 안 빼주고 계속 자기 혼자 흥분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빼주고 이제 왔어요. 한 5분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자리에 앉았어요. 저 뒤에 딱 앉았는데 제 자리에 앉는 자리가 있어요. 딱 앉았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때만 방언을 하고 자리를 떴으니까 위치 이동이 생겼고 시간차가 생기니까 방언은 안 되겠지.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또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기도할 때 꼭 주여 주여 많이 해요. 주여를 못 하겠어. 그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나와. 그리고 방언이 막 계속 기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지금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가서 네가 좀 기도해 줘라. 알겠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한 분 한 분 제가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러더니 주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이제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끝이다. 일어났어요. 그냥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터벅터벅 이제 지친 몸으로 내려가는데 성도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우리 목사님 방언은 사받았다. 제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 그리고 어떤 막 하이파이브하고 어떤 전사님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어떤 사람은 나 갈비탕 사주겠다고 냉면 사주겠다. 그 냉면 얻어먹었어요 어제. 그때 알았어요. 야 담임 목사가 이 방언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더 기뻐하는구나. 그럼 이제 집에 갔어요. 에이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겠지. 그날만 그러겠지. 약간 또 의심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토요일 날 됐는데
교회 가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야, 이 목사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기도하고 싶어. 그럼 이제 여기 나 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화재 수신기가 있는데 그거 어디 붙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4일 동안 매일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지방에 있어갖고 그걸 가질 못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알았으면 딱 이제 사진 찍어갖고 주는데 그거 아무 생각이 없어. 그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알려달라는 거야. 잘 됐다. 그럼 내가 그거 알려줄 겸 교회 가야 되겠다. 근데 뭐 하러 온 거예요, 제가? 기도하러 온 거예요. 알려주고 저기 딱 앉았어요. 근데 또 하필 또 이게 틀어져 있네. 안 끄고 간 거예요, 금요일 날 누군가. 와, 그래고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강조했는데 불도 안 끄고 그냥 에어컨도 켜고 가고 그냥. 근데 또 갑자기 생각이 박사. 잘 됐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얼마나 시원하냐. 주님이 다 멍석을 깔아준 거야. 저기 앉아갖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은 한 시간 기도했어요. 성도들 앉는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1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전에는 랄랄랄랄라 이 방언인데 이 소리가 바뀌었어. 여러분 그 옹알이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방언을 잘하는 분들은 목사가 이제 방언 받아갖고 이제 햇병아리가 이제 뭔가 신나갖고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아량을 이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언을 하는데 이 소리가 막 바뀌는 거예요. 소리가 막. 그리고 이제 이왕에 교회 왔으니까 설교 준비해야지. 그리고 이제 3층에 올라갔어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또 기도하고 싶어.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별로. 야, 그런데 또 주일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그리고 여기 왔어요. 그렇게 시계를 봤어. 내가 기도 얼마나 하나 보자. 시계를 딱 봤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 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오래 깊이 할 수 있구나. 사람이 말로 떠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말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통 1시간 정도 기도하거든요. 목사로서. 근데 그 이상 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시간이 그냥만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컨퍼런스에서 제가 많이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도를 많이 하냐?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주님, 자기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직장, 내 일터, 내 시간 아깝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 나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전단지 뿌리는 거야, 전단지. 그리고 건빵 주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예요? 붕어빵 주고. 그게 다야. 근데 사람들이 일주일에 20-30명씩 온대, 그 교회. 야, 저는 진짜 쇼크 먹었어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난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 원하는데, 내가 더 기도의 자리를 삼아야 되는데, 안 돼, 잘 안 돼.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핵심은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진 것들이 있어갖고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가정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오순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뒤집어지고 방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받았던 성령, 똑같은 성령을 저들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이방인의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뒤집어졌어 사람들이. 그리고 안수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기도해 갖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이 터진 건 딱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얘기도 안 해. 근데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끝이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려고 저기 갔는데 어느 권사님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응답입니다. 왜요? 저는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을 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를 끌어가는 목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단 일회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받고 또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사람들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위협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길게 보게 됩니다. 오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정상적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